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그 파라과이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양창건 선교사님 아마 그 대표적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아멘 한 사람들은 하여튼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다 임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앞에 계신다. 같이 할렐루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선교사님은 남미에 가신 지 40년 되었습니다. 40년. 그래서 아마 현지인처럼 사역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제 안에 많은 좀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는 40년 전의 한국교회였습니다. 저는 77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10년 후에 87년도에 한국에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GMS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국교회는 제가 지냈던 70년대, 그때 당시에 철야기도 하면은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통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죠. 그렇게 철야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나고, 저도 다니던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가브리엘 찬양대전 성가대 이 중고등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금요 철야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을 뵈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9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마나 모일까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 새 가나안 교회, 저희 이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이기동 목사님 옛날 코미디언 이름하고 똑같아갖고 전혀 안 잊어버리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다닐 때마다,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벼랑간 거기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지금 지하철 안에서 종교 활동하는 사람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는 한 1분 동안을 닫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어려운가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새 가나안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가 뜨겁게 한번 체험하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찾아서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금요철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제가 설교를 어디 가나 보면 짧게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겠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파라과이를 땅을 밟을 때 그 파라과이를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파라과이에 대해 소개한 책자를 보니까 김참선 교수님이 쓴 세계 여행기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소개 이렇게 합니다. 파라과이 가면은 망고 나무에 망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듯이 여자들이 많다. 야, 꿈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파라과이를 갔더니 파라과이 가서 왜 여자가 많은가에 대해서 그 나라 히스토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1864년부터 70년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삼국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 전에 인구가 55만 명이었는데 이 7년 전쟁을 마무리할 때는 2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22만 명 중에 남자 인구가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이 1대 8이 되었습니다. 남자 1명당 여자 8명. 그래서 파라과이의 남자들은 우리는 나라 이름을 파라과이가 아니라 파라다이스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내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살면 남은 7명은 누가 데리고 살겠냐?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기 위해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웰컴하고 임신되면 끝났구나. 그 남자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옮겨 다니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혼모가 많아지고 사생아가 범람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이 어머니만 하는 모계 사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파라과이 가정들이 거의 90%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15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여기 15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6살. 더 어려요? 더 많아요? 제가 잘 모르겠네, 나이. 지금 파라과이는 15살을 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저에게 성인식 예식을 치렀습니다. 앞에 딱 섰는데 예쁜 드레스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도 섰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젊어 보여. 그래서 엄마 나이를 물어보니까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5살에 성인식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30살이 되니까 딸이 15살이에요. 그 딸이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처럼 애를 낳으면은 30세가 되면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5세가 되면은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은 고조 할머니, 75세가 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를 안고 오는 이 애 엄마, 15살짜리를 고등부를 보내야 될까, 여성교회로 보내야 될까, 그 갈등이 적게 되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파라과이에 선교를 하면서 한국 돈을 10만 원을 주고 천막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들에서 이제 매주 천막을 치고 거두고 하면서 동네 애들을 모아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천막교회를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천막을 치고 거두고, 그리고 의자를 놓고 책상을 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 이 장치를 하고서 그렇게 4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제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이 한 분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또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빠블라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시간을 정하고 오전, 오후, 저녁 이 시간을 정하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는 지역이 아주 가난한 난지도 지역 같은 쓰레기 메리장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Este lugar para mí oveja. 저 땅은 내 사랑하는 양떼들의 땅이 될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 빈민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이 덥다고 그랬는데 날씨 35도가 되어서 무더운 날씨 몇십 년 만에 더위라 그러는데, 파라과이는 3개월 정도, 12월, 1월, 2월 여름 3개월 정도가 섭씨 40도에서 45도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 떼약볕 밑에서 쓰레기를 주스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고통 중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자녀들만은 정말 복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빠블라 할머니가 그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파송이 끊어지고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천막 교회였어요. 그래서 또 10만 원짜리 천막을 사고 천막을 치고 거두고 하면서 그 빈민촌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로드리고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5살이에요. 얘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5살 때 이제 나가서 돈을 법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하나 때문에 애들이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예요. 파라과이는 5살에서 14살짜리 아이들 중 15%가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지내는 그런 나라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로드리고였습니다. 근데 로드리고는 태어날 때 조막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손가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이런 병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얘를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크는데 성격이 포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루는 자기 사촌 동생하고 노는데 그 하천에서 놀다가 그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애를, 사촌 동생을 확 밀었어요. 근데 하천에 빠지면서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런 포악한 아이였는데 얘가 그 쓰레기 매립장, 저희가 쭈꾸뜨에 세운 천막교회, 그 천막교회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쯤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 디스코텍이 있습니다. 클럽이죠. 이 까락거리는 클럽 그 앞에 가서 밤늦게 밤 한 10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거기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세워놓은 차를 봐주고 이제 끝나고 춤추고 나오는 사람한테 동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에까지 일하는데 그 16살짜리 애가 이제 음주운전하는데 얘가 음주운전하는 그 차에 치여서 백하는 그 차에 치여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식을 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관 속에 있는 로드리고를 봤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너무나도 멍했어요. 왜냐면 그 조막선을, 왼쪽 조막선을 오른손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수치스러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오른손을 그 손을 이제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니까는 동전 2개를 갖다가 눈에다가 박아놨어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동전을 달라고 했던 이거를 이제는 네가 이 동전 보고 이 세상 가라 하면서 떠나 천국으로 가라 하면서 동전을 그 눈에 박아놨습니다. 이제 이 애를 데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날은 마침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가족 중에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빨리 5살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어쩌면 걔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고통의 땅 쭈꾸뜨, 쓰레기 매립장, 쭈꾸뜨는 인디언 말로
소금의 땅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전 가나안 이제 교회와 복지회관을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인디언 한 가족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 주쿠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인디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서 저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것이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인디언 선교지 4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갖고 가서 4군데를 다니면서 4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지만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걸 원하지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먹을과 옷과 약을 주는 것이 아닌데 저는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이제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선교사 바울이 파송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또 거기에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런데 거기에 영어 성경은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라고 그랬어요. How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How는 뭐냐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인디언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저한테는 How가 없었어요. 어떻게를 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자. 인디언들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주장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주장을 모아 이 학교를 하자. 인디언 지도자 훈련 학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인디언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에는요 인디언들이 600개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3만 명 정도가 이제 순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인디언들은 오지에 사는 인디언들은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고요. 정말 거기 인디언 마을을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인디언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미션 영화 보셨어요? 미션 영화에 나오는 그 인디언들이 바로 파라과이 인디언 과라니족이에요. 그 과라니족이 사용하는 그 인디언 말하고 우리 한국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과라니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뻐나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이쁘다 그러면은 과라니어로 내뽀나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쁘면 빰딱이 때리면서 이쁜 거 그러죠. 네가 많이 이쁘다 그럴 때는요 내뽀나이 때레이 합니다. 그렇게 과라니어하고 우리 한국어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인디언 과라니족 선교에 하나님께서 추장들을 모으라. 그래서 추장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추장들을 모아갖고 그들을 이제 통해서 추장을 변화시켜 그 인디언 마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지만 그 인디언 추장들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인디언 마을 저희 주쿠티에 있던 그 인디언 마을 추장이었던 디오니시오 추장이 하루는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추장들을 모을 테니까 바베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아오라 했더니 몇 명이 왔냐면은 73명의 추장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전국의 인디언들이 대표예요. 전국의 인디언들이 대표인데, 왜냐하면 파라과이 정부에서 인디언들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정부에다가 우리를 좀 인디언들을 돌봐달라.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유일한 수도인 아순션의 인디언 마을인 그 쓰레기 밀장에 모여서 3일 동안 대건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대건의안에서 모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저에게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 추장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디언들을 돌보기 원하고 당신을 가르치기 원한다니까 그것을 바로 정부에다가 요구하렸다고. 그래서 인디언 추장들에게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했더니 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 5월 23일 제1회 인디언 지도자 훈련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93명의 인디언들이 추장이 모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눠질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들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장들이 왔다가 교회니까 이게 왜 학교라고 그러는데 교회냐? 그래서 막 들어왔다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낮에는 뭐냐면 양계, 양봉, 양돈, 양어, 제가 양씨니까 그거부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보건위생 그거 가르치는, 저녁에는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하는데, 그 인디언 추장들이 너무나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냐 하면, 정말 그 파라과이 사람들은 그 인디언들을 볼 때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상대를 안 하는데, 저희 현지인 교인들이 한 30여 명이 가서 그들을 정말 정성껏 아침, 점심, 저녁 대접하며 섬겼더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당신네들이 어쩐 일로 우리 이렇게 정말 정성껏 섬기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이 이렇게 섬긴다 했더니,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세례를 13명의 추장이 받고 그 인디언 추장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설문지를 내어놓고 인디언 추장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천대받았는데, 그 파라과이 저 인디언 추장께서 그러한 인격적으로, 정말 요새 한국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포갑질, 뭐 갑질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해. 근데 그 인디언 추장께서 정말 자기네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정성껏 대접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 추장학교를 이제 1회, 2회, 3회를 해나갑니다. 5월 달에는 하고 이제 11월 초에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미주에 가서 이 선교 복을 하면 주시는 헌금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선교 보고하면 주시는 헌금을 갖고 이 추장들을 섬겼습니다. 왕복 차비를 다 주는데, 어떤 저기는 1200km 떨어진 데서 와요. 얼마 걸렸냐니까 5일이 걸렸다는 거야. 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타고 오다가 거기 흙길이거든요. 흙길인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버스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처에 인간은 걸어서 반나절 가야 되고 없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제 땅이 다시 굳을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땅이 굳으면 그 버스가 이제 다시 움직이면 그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저희 추장학교에 와서 그들이 이제 배우고 갖고 자기 부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들이 너무나 정성껏 오는구나. 그렇게 와갖고 배우고 가는데 정말 저 인디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추장학교 하면서 뭐는 이제 왕복 차비를 다 주는 겁니다.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저희가 선글라스까지 줬어요. 까만 선글라스 줬더니 선글라스를 딱 끼더니 포스가 추장 포스잖아요. 그래갖고 잠잘 때도 계속 끼고 자면서 전혀 너무너무 멋있죠. 추장은요, 추장학교에서 볼 때는요 별거 아닌 모인데 인디언 마을에 가잖아요. 대단해요. 와, 그 추장의 말 한마디에 저희 모든 것이 달려있었어요. 왜 제가 추장학교를 하게 되었냐면, 한번 4년 동안 인디언 마을에 갔어요. 인디언 마을에 갔는데 그 인디언 마을에 두 블록으로 갈라져서 전 추장, 그 다음에 현 추장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가 가갖고 그들을 가서 섬기는데 한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마을에, 그 전 추장 마을에서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저기만 가느냐 하면서 뭐냐면은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제가 이쪽 마을에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주고 저쪽 마을에 가서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저쪽 마을로 가서 소 한 마리 잡으니까 이쪽 마을의 추장이, 내가 추장인데 왜 저쪽으로 갔냐 그러면서 딱 뭐냐면 엽총을 딱 갖고 나갔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들을 도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와줘도 이게 총뿌리를 저렇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추장에 파워가 있어갖고 잘못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추장이 못 나가 그러면 저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유태로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추장들을 불러 모으니까 못 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이 추장들끼리 다 모여갖고 이 추장들과 저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데, 이 추장들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와갖고 이들이 뭐 받고 공부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만 해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복음만 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디언 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과라니어 성경을 한 인디언 추장한테 줬는데 그 추장이 가갖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 마을에 가서 보다가 변화가 됐어요. 야,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갖고 이제 모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망고나무 밑에서 이제 어린이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28명의 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 걸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세토 까라페라는 이 추장은요 1회서부터 16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어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리고 그 정글에서 왔거든. 짝구라는 정글에서 500km 떨어져서 왔는데, 이 추장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돌아가서 그 자기 부족에게 36가정의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웃 부족에 다니면서 4군데 이웃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펠리시아나라는 그 추장이 있어요. 그 추장은요 여자 추장이었어요. 근데 앞에 나서 이제 자기가 좀 앞에 나서 발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처음에 추장학교에 올 때는 이 추장학교를 통해서 제가 농기구도 받고 씨앗도 받고 또 여기서 옷도 받고 약도 받고 자비도 받고 또 여기서 이제 저희 이 부족에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뭐 전기톱도 받고 뭐 이런 거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옷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왔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정말 너무 제 안에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야,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누가 변화돼야 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파라과이 인디언 마을에 저희 가는 데 보면 차로 들어갈 수 없어갖고 걸어서 반나절 하루 이틀을 가야 되는 데가 많아요. 거기는 선교사 들어갈 수도 없고 가갖고도 뭐 수백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3, 40가정, 5, 60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디언 추장이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에서 한 120명의 인디언 추장들이 저희 추장학교에 오는데 그들이 한 15,000명의 인디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인디언들의 한 거의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는 인디언들의 대표가 저희 추장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에 이제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좋아요. 들어오라고 들어가요. 선교사가 들어가면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우물도 파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들어오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요 추장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말보다 선교사의 말을 더 듣게 되니까 불안함을 느껴갖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그래요. 예배당을 져놓고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교사를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가 또 그렇게 하면 또 도움 주다가 그다음 또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추장은 뭐냐면 자기의 그 파워가 그 권위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인디언 추장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추장을 세워서 그 추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해나가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지면서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힘들게 되어서 5월 달에 제가 미국 가던 거를 다 멈추고 그래서 5월 달에 추장학교를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하는 그 추장학교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KBS 완에서 와갖고 저희 추장학교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알게 됐는지.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정말 와갖고 저희 그 추장학교 하는 걸 갖다가 한 주간 동안 다 찍었어요. 행복을 싣고 사랑 싣고 세계로라는 그 다큐멘터리 1부, 2부를 찍어 갔어요. 그러면서 그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게 방영이 되면은요 5일 정도 24시간 전화기 옆을 떠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070 전화번호를 다이렉트로 파라과이를 하시는 번호를 집어넣을 테니까 그 방영되고 나면 많은 데서 전화가 올 겁니다. 그 아세 어느 선교사님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다큐멘터리 나가고 나서 5, 6년 동안 선교 후원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앞으로 추장학교 이제 5, 6년 동안 선교사님 지원 없이도 다 해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갖고 야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TV에 그 1부, 2부를 해서 딱 나가는데 전화가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따릉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또 따릉 전화 와서 전화를 딱 받고 나선 더 이상 안 왔어요. 딱 2통 전화하고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KBS에 다큐멘터리 1부, 2부 나갔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국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인디언
100명 정도, 추장 100명인데 한 명당 차비서부터 그들의 필요한 거여서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2012년도, 2011년도 하고서 2012년도 하고 2013년쯤 되니까는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놓고 싶은 생각. 근데 제가 그때 한 번 딱 보고 나서 너무 상처가 커갖고 보질 않았어요, 그거를요. 근데 그 후에 한 번 이제 우연하게 그때 방영됐던 거를 갖다가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의 아버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들의 아버지. 제가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면서 이렇게 써있어요.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학교는 항상 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항상 늘 열려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방영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닦기 싶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저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2012년 5월 달에 이거를 이제 내려놓을까 말까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인천에 사는 누님이 전화가 왔는데 영흥대 어느 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온 게 그 영흥대에 있는 어느 섬에 자그마한 교회예요. 교인이 3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목사님이 새벽에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로 가라. 근데 우리가 음성 듣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나 파라과이 알지도 못하고 선교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파라과이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이분이 내가 파라과이 아는 선교사가 누군가 했더니 그 인천 지역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양권사님의 남동생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갖고 저희 누님을 사방으로 쏘면서 전화번호 해갖고 찾아갖고 그 영흥도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영흥도에 갔더니 그 5월 달에 거기에 약초를 뜯어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갔다가 크리스찬들이니까 여기 한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는 하고 갑시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 황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파라과이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7분의 그분들이 파라과이로 가라는 하나님에서 들었는데 파라과이 함께 갑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 모집한테 사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사인을 파라과이가 비행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행기 값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저희 누님이 그 옆에 앉았는데 아니 당신 동생 있는데 안 가냐고. 그거 저희 누님이 어떻게 해요? 나 다 사인해가서 누님 사인하고 그렇게 모여져 갖고 점점 그게 알려지면서 저 전라도 광주에 그 다음에 수지에 서울 인천 여러 지역에 분들이 연결돼 갖고 8개 17명의 선교팀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김포의 어느 목사님이 여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서 지를 갖다가 다 가르치는데 저 뒤에 보니까 3개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를 딱 찍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파라과이였어요. 근데 이분은 광고 시간에 내가 파라과이 이 하나님의 손이 찍은 거 봤는데 나는 파라과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선교사님도 없다.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던 한 형제 중에 김명영 형제라는 형제가 실은 저희 파라과이에서 1년 동안 같이 팀 선교하고 갔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가서 제가 실은 미국에서 살 때 파라과이 1년 동안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라과이 이 목사님이랑 같이 오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허 목사님이에요. 여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사초짐을 들으면서 성함을 여쭤봤더니 허순옥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흥도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황 목사님 오셨는데 이 황 목사님의 성함을 여쭤보니까 황순옥이었어요. 이름이 같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고 이 황순옥 목사님 선교팀이랑 같이 왔는데 17명이 안 돼. 대다수가 60세 넘은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 양 고르려면 좀 젊고 일할 만한 사람 고르지. 아니, 이게 할머니들 쫙, 그래서 그냥 이민가방으로 이제 짐을 쫙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분들을 이렇게 보내셨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끝나는 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수료증주 끝나는데 거기에 임 권사님의 분이 60세 중반 권사님이 딱 나오더니 한 추장의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이 권사님 막 춤추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나도 춤출 줄 안 돼서 추장 손을 붙들고 다 춤춰갖고 거기 전체가 다 춤추며 그 다음에 파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왜 놀랐냐면 제가 인디언 추장학교 하면서요, 처음에 추장들이 왔는데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아무리 슬픈 얘기해도 울지 않고 감정이 없어. 아주 심오한 철학가 앞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회, 2회, 3회, 4회를 갔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황금을 찾아갖고서 인디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이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는데 인디언들이 막 웃으면서 다니면서 저거니까 일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구나. 그래갖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야. 일을 많이 시키니까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하고 막 저가니까 아니 어디다 대 인상을 써. 그래서 또 일을 또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희노애락,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래갖고 감정을 다 섬겼어요. 그런 추장이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셔갖고 춤을 추는데요, 만약에 젊은 사람 자매들이 했었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쳤을 텐데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나와서 춤추니까 손을 붙잡고 춤을 추다가 덩실덩실 추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거기서 그런 정말 그 자리가 정말 해피 페스티벌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논란하셨구나. 근데 그 임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왔고 춤추게 됐어요? 했더니 이 권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춤 안 추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 웬일입니까? 했더니 실은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영흥도에 자기 친한 두 권사님이 거길 갔었대요. 가갖고 거기서 파라과이 가자고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세 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인데 그 임권사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임권사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파라과이 가자 그러니까 그거 뭐 몇 시간 안 돼, 3-4시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한 4-5시간쯤 가갖고 내릴 때가 됐겠죠. 스튜디오에서 보고 언제 내렸더니 아직도 멀었어요. 비행기 시간으로 13시간 타고 또 가서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10시간 타고. 근데 그렇게 하고서 딱 도착하고 나니까 고소공포증이 다 나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이과수 폭포 보고 왔냐?
그래서 나는 보질 못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심의를 기로해서 만든 이과수 폭포도 안 보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쫓겨났다는데 자기는 이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된 게 이과수 폭포까지 봤다는 거야. 인디언 추장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과수 폭포도 왔어요. 얼마나 제가 고소고포츠도 다 났고, 그러니 내가 춤을 안 추게 생겼습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이 간증을 좀 나눴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나누게 된 것은, 저는 오늘 실제는 설교 원고를 다른 걸 해왔습니다. 다른 게 해왔는데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새 가나안이 뭐냐, 정말 이 시대에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는다. 근데 제가 목사님과 오늘 대화하면서 뉴 비전 교회 강남에다가 세웠다는 거야. 정말 목사님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금요일 날 이거 모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금요 철학에도 모이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얼마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새 가나안 교회를 보면서, 우리 이기동 목사님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또 반복해서 외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파라과이 이 땅에 가장 힘을 심은, 오늘 성경 본문이 땅 끝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거기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 비행기 값이 얼마니까? 그거 물을 때마다 제가 무슨 잘못했는데 괜히 귀가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저는 외쳤지만 그분들은 파라과이 오지 않고 이 가까운 아사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파라과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땅굴을 파고 가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파라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땅끝 파라과이까지 가는데 어떤 교회가 가느냐? 뭐냐면 권능을 받은 교회. 근데 새 가나안 교회는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 애들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 지금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찬양하면서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린 노래 가득 안고, 제가요 땅끝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땅끝 이 파라과이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올까? 어디로 올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데, 가장 서러움받고 가장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어딘가 눈을 떠보니까 바로 인디언들이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인디언 마을을 제일 먼저 가고,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파라과이의 눈물 하면은 바로 인디언들이구나. 인디언들이 이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정말 이들을 돌보지 않고서 내가 땅 끝에서 어떻게 죽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요,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다가 가다 보니까 내려놓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거를 작년에까지 20회를 했어요. 20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 추장학교 20회 하면은 계산상으로 어떻게 돼요? 한 2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야, 너는 이렇게 못하니? 네가 아버지라고 하면 너는 이제 아버지 혼자 하려고 하니? 엄마들이 있잖아, 엄마들이 사랑이 자녀들은 끔찍해. 아빠는 자식 잘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우리 아빠들. 그런데 엄마들은 자식을 해서 남편보다 자식이에요, 자식. 저 집사람도 그렇더라고. 그냥 우리 아들하고만 오늘 그냥 영상 또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제 얼굴 볼 때하고 그냥 완전 다른 천국의 얼굴 같은 이런 얼굴 보는데, 야, 이 인디언 추장들의 엄마들 어디 있을까? 엄마 찾아 일만리. 오늘 딱 여기 올라오니까 어머니들이 여기 쫙 앉아 계십니다. 비록 땅끝 빠라가이까지는 못 오시지만 여러분, 그 인디언 추장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제가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그 추장학교 돌보시다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이 그 다음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추장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새 가나안교회 와서 이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추장들이 변화되고 그 부족이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 파라과이의 하나님의 눈물인 그 인디언들이 추장의 변화 통해서 되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인디언, 파라과 인디언 추장들의 어머니,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올해 또 22일에 11월 6일서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이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지금 오시라고 하였는데, 이 강남의 교회를 또 개척해갖고 막 너무 바쁘셔갖고 올해는 스킵하고 내년도에는 꼭 목사님 오시면은 천국에 갈 준비할 수 있도록 유가스 포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 오시면 안 돼. 목사님 파라과이 너무 좋으셨고 난 파라과이에 또 남겠다고 그러시면 되니까 여러분 같이 오셨다가 꼭 모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인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오시고요. 정말 파라과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여러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정말 광야 같은 데서 에덴, 파라다이스가 되고, 그리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이 돼서 그 파라과이 땅이, 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남미의 심장인 파라과이가 주님의 심장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머니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파라과이를 품어주시되, 특별히 그 인디언 주장들을 품어서 그들이 변화되어 그 인디언 부족이 변화되고, 파라과이의 그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만든 인디언 추장 학교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대륙에 백인들이 첫 발을 내디딘 지 500년. 지난 500년은 남미 인디언들에게 핍박과 외면, 멸시와 고난의 시간이었다. 문명에 소외되고 정부의 무관심에 방치된 채 파라과이에는 18개 부족 8만 9천 명의 인디언들이 400여 개 부락에 흩어져 살고 있다. 19세기 중반 부패한 정보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외부의 도움으로 조금씩 그들의 권리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파라과이 인디언들의 실정이다. 생명의 샘터 교회가 인디언 선교를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째가 되어간다. 생명의 샘터 교회 지교회가 있는 주쿠트에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 도시로 나오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 그중 꾸르바트 지역의 추장이었던 디오니시오 형제가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부족에도 복음을 전해주길 부탁했다.
그의 부탁을 받고 꾸르바트 인디안촌을 방문하였던 것이 인디안 선교의 시작이었다.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학교는 물론이고 전기, 우물, 화장실조차 없는 그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지난 6년 동안 정기적으로 인디언 부족을 방문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처음엔 외부인에 대해 배척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렇게 한 부족 한 부족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디언촌에 들어가는 길이 험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짐을 모두 들고 걸어서야 인디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통을 고집하려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의약품이며 식량, 의류 같은 구호품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들 삶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보다 효과적인 인디언 선교를 모색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에델린, 인디언 지도자 훈련학교이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라는 모토로 시작된 에델린은 3개월에 한 번씩 각 부족의 추장들을 모아 교육을 하고 있다. 5박 6일 동안 코로넬 오비에도의 지교회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짓는 기술이며 건축, 양봉, 양어, 위생, 가족 계획 등을 배운다. 에델린을 통해 인디안 추장들과 직접 만나 각 부족의 상황들도 듣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들을 수 있다. 처음엔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인디언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만큼 큰 성과들을 이루고 있다. 참석하는 인디언 추장들의 태도도 조금씩 진지해지고 있고 벌써 에델린을 통해 복음을 접한 추장들이 변화되어 인디언 선교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있다. 그중 빈센테 베가 형제는 에델린의 첫 열매로 인디언 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족들을 방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6월 사차 에델린 때는 그동안 에델린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인디오들이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을 대표하는 추장들이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의 변화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작은 물결이 바위를 쪼개는 큰 파도가 되는 것처럼 이들 한 사람의 변화는 파라과이 8만 9천여 명 인디오들을 변화시키는 큰 파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지는 안 갔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진짜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갔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들이 있지만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파라과이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여름 겨울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가실 날,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이 오신 분들은 가시면 더 좋겠다. 주님 앞에 가서 이과수 폭포 보고 왔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요즘에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여름에 제주도 전도하고 또 일본에 가까운데 또 겨울에 간다고 하니까 약간 이 얘기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고, 아시아권만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캄보디아에서 온 분이 또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그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또 하고, 어떤 분은 또 베트남에 관한 얘기도 하고, 오늘 또 파라과이 얘기 들으면서 심하게 찔림을 받는데, 항상 물어보죠. 직항이 몇 시간이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돈을 다 주실 줄로 믿고,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원주민 사역도 보고 또 이과수 북포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